선교해야 하고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생명부지하여 지금까지 남겨 두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답들이 오늘 말씀 속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고, 또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조명하고 밝히고 증거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중심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리고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비판을 받았다. 사도들도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입만 열면 누구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채찍질한다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보다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죽을 벗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돼요. 가죽을 벗긴다. 그 당시 채찍은 보통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소가죽으로. 신명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채찍으로 40대 이상을 연속해서 때릴 수 없다고 율법에 규정을 내려놨어요. 그만큼 40대 이상 맞으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법에서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10대를 넘기지 못해가지고 살 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 흐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39대까지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것은 최고 맥시멈 아픔과 고통과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그것이 그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맞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빚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라. 국가도 빚을 지면은 채무국으로 국제통화조정기구인 IMF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빚이 많아지면. 개인도 빚이 많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데는 은행 대출도 받을 수가 없고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은 3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빚, 두 번째는 도덕적인 빚, 세 번째는 영적인 빚입니다.
구약 시대는 물질의 빚을 갚지 못하면은 몸을 팔아서라도 갚거나 자식을 종으로 내줘서라도 그 빚을 갚게 되어 있어요. 빚을 꼭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빚지면 그렇게 괴로우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게 된 사실과 과정을 복음에 빚진 자라, 복음에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핍박자였고 죄인인 개수였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고 믿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 빛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일평생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빚진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하는 일은 병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육체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간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고치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현대 약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은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병원이나 의약품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거나 고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영혼을 고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개인을 살린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정을 구원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죠. 영국 수상을 4차례나 역임했던 윌리엄 그래드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젊은이가 이 그래드스틴에게 찾아와 가지고 인간의 가슴속 깊이 박혀있는 슬픔을 어떻게 하면은 확실히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많이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을 얻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그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슬픔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치료할 수 있습니까? 좀 답 좀 해주시오.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드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요. 오직 복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나를 구원했고 우리 가정을 구원했고 우리 민족 전 세계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줬다는 얘기. 과연 앞장섰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의 수상이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다른 거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화. 안 전하면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자, 빚졌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화가 미치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구소련은 이미 9세기경에 복음 선교를 받은 나라가 구소련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최고 먼저 받았던 나라예요. 1237년 몽고의 타타르족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고 도처에 우뚝우뚝 그 당시에 벌써 교회가 서 있었다는 얘기. 그런 소련이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1937년에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 활동과 선교를 법으로 다 묶어버린 겁니다. 못하도록. 그때부터 소련의 기독교는 전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의 황금 문명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몰락했고 정치는 70년, 100년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나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흘러오는 이 현대 세계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안타까운 일들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는, 전도는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의 복음의 문을 닫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가정이 화를 입고 국가가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87세 되던 해에 알렉산더 메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죄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100명만 그런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전도자 100명만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일본 도쿄에 입성하는 메가더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합니다. 그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의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결국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하나님과 일본 신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붙든 나라들, 복음을 전한 나라들, 복음에 순종한 나라가 다 잘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잘 됐고 그 개인이 다 잘 됐어요. 선교하는 일을 뒤에 도우며 기도로 돕든 물질로 돕든 크고 작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섬기고 오늘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뒤를 돌아보면 놀라운 열매들이 뿌려져 있어요. 맺혀지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화가 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전하지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구원하기 때문에,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얼굴이 잘나서도 아니고 명문대학 출신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이미 이 세상을 다 떠나신 어른들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어머님이 3살 위셨고 아버님이 3살 아래셨어요. 16살에 어머님이 결혼하시고 아버님이 13살에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88세에 딱 떠나시니까 3년 있다가 우리 아버님이 88세 딱 되니까 88세에 가셨어요. 두 어른이 88세에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다 추억과 기억이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은 저 개인에게는 잊지 못할 일들이, 저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아버님이 뭐 흠도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지만은 그러나 저의 아버님으로서, 부모님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은 저에게 2가지를 남겨두셨다고 저는 지금도 고백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는 매를 주셨고 하나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신 어른. 저는 중간에 끼어서 아들로 자라 그런지 아버님, 제가 또 어린 시절에 시골 자라면서 참 그냥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저지레를, 경상도는 저지레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맞기도 많이 맞고. 어릴 때는 그냥 맞는 일이 그냥 일이었어요. 맞는 게 일이었다. 주일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 교회는 요즘은 이런 의자가 없잖아요. 전부 마룻바닥이니까. 마룻바닥에 예배 드리면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뭐 장로님 아들이 말썽 부리면 그 판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건섭이는 때려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눈 뜨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그냥 막 어떤 데는 그 헌금 주는 거 동전 주면은 또르륵 굴리다가 그 마루 구멍 사이에 쏙 내려가요. 빠지면은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두들기고 마룻바닥에 내 이름 크게 막 세게 놓고 칼로 파가지고 이건 내 땅이다 그러고 내 앉은 자리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다 눈 뜨다가 하도 맞아요. 제가 이쪽에 머리가 삐딱하게 된 건 그때 하도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그 매와 신앙을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매만 주셨다고 하면은 나는 잘못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는 목사가 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냥 두시면 우리는 다 방탕해서 버림받아야 될 텐데 주님의 강건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고, 부족한 저도 사랑의 강건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은혜 받고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성경책 앞머리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하나님 세계를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별 의미 없이 했던 그 기도와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져 버리더라고요. 1997년에 제가 중국 갔을 때 선교하다가 잡힌 거예요. 공항국에 잡혔어. 공항국에 잡혀가지고 뭐 제가 만들었던 교재가 다 올라가 있고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항국의 천령공항시 공항국 공항과장이, 요즘 여기 말하면 경찰서 조사과장이죠. 막 묻습니다. 왜 외국 사람이 와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던진 이야기가, 당신도 예수 믿어보면 내 심령을 알 겁니다. 제가 자기도 모르게 통역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보면 내 심령 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웃으면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미국에 좀 초청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을 싹 도와주겠다. 그 양반이 결국 나한테 탁 잡혀가지고 우리 중국 선교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더라고요. 그 아들을 제가 미국으로 초청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막 몰고 가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나중에는 너무 재미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무엇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꼭 전해야 된다. 이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좋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미친 듯이 그 세월이 어느덧 3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가서 그들과 같이 자고 먹고 다니고 나누고, 제가 이곳에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모았던 사례비 같은 거는 일부러 별도로 모아서 그들에게 갖다 선교하면서 살았던 것이 저 삶에는 너무너무 부자의 삶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건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직자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교회에 입적을 해야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전 세계 해교 국가, 불교 국가, 무슬람, 공산권 역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내 주변에, 우리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1월 달에 안수식을 앞에 두고
이번에 안수식은 또 저 남쪽에 월남하고 가까운, 타이완하고 가까운 그 곤명이라고 하는, 운남성이라고 하는 제일 남쪽 그 지역이 중국에서도 이 위에서는 가장 먼 곳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심양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6시간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 주보에 보면은 곤명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묘족들, 소수민족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고, 그 소수민족 가운데 한 젊은이가 뜨겁게 지금 거기를 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식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했어. 훈련된 이 형제를 가서 안수하고 목사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얼마나 그 묘족들 보면 소수민족들 키가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요만합니다. 요만해, 작아요 아주. 그런데도 또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거기 가서 제일 놀랬던 건 할렐루야 코러스 핸델의 메시아를 악보도 없이 반주도 없이 몇 사람 안 되는 아이들이 쫙 내가 왔다고 그냥 도열을 해가지고 쫙 꼭 대통령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반주로. 놀라운 일. 그곳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작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걸 회복해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결과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그냥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끈기 있고 줄기차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되게 돼요.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는 방법으로든지 물질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함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선교를 쉬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사람들, 성전에 있든지, 이것은 바로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집에 있든지, 이것은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때마다 복음 전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밖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너는 가라 그래서 복음 전하기에 가라 그랬어. 제임스 맥글라나한이 쓴 찬송가 가운데 고예라고 하는, 고예, 너는 가라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고예, 온천하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온천하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헌신하게 됐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나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님이 항상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흥분이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행복함이 주어져요. 제가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 그 강 목사는 중국에 좀 미친 것 같아 뭐 그러더라고요. 몰라, 그 소리 하나 많아. 뭐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설명을 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요. 우리 주변에 다 보여주고, 지금 보세요. 기후변화 모든 것. 이런 걸 보고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 뭐 이거 피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은, 하나님이 한번 바닷물 딱 끌어올려가지고 헐리케인 만들어가지고 갖다 뿌리면 그 앞에 누가 감히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은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이 땅 위에 지금까지 우리를 남겨두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